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하루 아침을 주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과 태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을 더 인도하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새벽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의 문제대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이 시간 응답하고 위로하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시민법 중에 임자가 보상해야 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생명에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규의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가장 값이 많이 나가고 귀한 가축이 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라는 뜻은요, 양, 염소 등 다른 가축을 모두 포함한 대표로 언급되는 동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양이나 염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경우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내가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쳐서 그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임자가 반드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을 쳐서 생명을 잃게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내 가축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첫째는요, 동물을 죽이는 이유는 동물도 하나님의 율법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요. 둘째는 이렇게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 이런 가축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그것들보다 훨씬 고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또 그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율법, 법규 내용이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내 가축이 남을 들이받는 성향이나 이런 습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미리 단속하지 않았을 때에 주인이 치려야 되는 아주 끔찍한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내 가축이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를 방치해 두었다가 남을 쳐서 죽게 만들면요, 그 임자 주인도 반드시 소와 함께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원치 않고 보상을 원했을 때에는 내 목숨을 대신해서 속죄금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내 생명을 건질 수도 있긴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남에게 생명의 해를 입히는 자들은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했고요. 혹은 내 전 재산을 그에게 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이유는 이만큼 하나님이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과 딸에게도, 아들과 딸에게도, 그리고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 당시 사회에는 성인 남자는 존귀한 자로 여겨졌지만 우리 미성년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사실 그만큼 존귀한 자로 여김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법규는요, 내가 파놓은 구덩이를 그 주인이 덮어두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가축이 거기에 빠져서 어떤 재산상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구덩이를 왜 파냐 하면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파두거나 혹은 전쟁의 참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곳에 피하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판 사람은 그 판 구덩이에 대해서 나무 막대기든지 돌이든지 평평한 돌로 그 구덩이를 반드시 막아둬야만 한다라는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에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서 피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 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런 법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법규는요, 내가 기르던 소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서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기르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우발적으로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내 소가 그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소를 팔아서 그 값의 반을 내가 갖되 반은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소가 다른 짐승을 들이받는 공격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조치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의 소를 쳤을 경우에는 내 소를 팔아 모든 값을 다 그 피해 입은 자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규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재산이든
반드시 절대 피해 입히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르던 가축이 혹은 내가 파놓은 이런 참호나 구덩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나는 몰랐어.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의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내 것처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아껴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누군가를 막 안아주고 내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은 취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최소 마지노선은 무엇이냐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나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 다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생명이나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이고 마음의 해와 피해까지 입히면 안 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행동이나 내 말투나 이런 내 언행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아픔 주거나 상처를 주는 자리에도 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나는 팩폭을 잘 날려.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나는 막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 태도나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기분 가운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줄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난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해주는 것은요, 진리가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도 우리가 굉장히 매너 있고 조심스럽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태도나 내 말투나 어쨌든 내 표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는지 늘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매너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하는 행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절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방편과 모습으로 우리는 늘 모이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가장 선한 모습과 마음으로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꼭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덕을 쌓는 하나님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조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세상에 피해를 줍지 않고 하나님 철저한 매너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고 매너 있는 성품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